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4월 말 접어들었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 우리 열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320쪽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왜 기뻐해야 할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믿음의 헌신적인 봉사의 봉사는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뭐냐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굉장히 빌립보 성도들이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봉사도 열심히 잘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헌신적인 마음을 갖고 봉사하게 되어 있어. 죄송해서 가만히 못 있어. 그냥 내 몸과 마음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기로 쓰도록 내가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굳이 이제 그거를 이제 나열을 해놓고 있잖아요. 서신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성령의 그 은혜를 흠뻑 취함으로 충만한 은혜에 임하면요 가만히 못 있게 됐어요. 가만히 있는 신앙은 뭔가 아직 뜨거움이 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또 신앙의 단계가 분량이 여러 분량들이 있는 모습들이 신앙 공동체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 가르쳐서 이제 어쨌든지 때때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감동이 터치가 되어서 그래서 자발적인 봉사를 하게 되고 헌신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이 계속 성행되고 말씀이 전파되죠. 근데 그런 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또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맛을 본 사람은요 행동이 정지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보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서 정말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안티였잖아. 안티 크리스천. 그런데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그 완전 전격적인 그 만남, 회심이 일어나고부터는 완전 인생이 확 달라버리고 변화가 되버리고 헌신과 그 다음에 자기 그 모든 인생을 달란트를 하는 나를 위해서 하고 쓰는 그래서 전도자의 그 사명자로서 탈바꿈되는 모습이 역력히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의 그래서 순교는 그리스도께는 큰 영광이요. 바울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처럼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신실한 영적 삶의 기쁨 이거를 가짐으로써 기쁨을 누릴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을 해봤더니 너무 이거는 천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이 늘어나고 확장되고 그 사람도 또 기쁨을 가지고 또다시 새끼를 치고 점점 입양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외제차 아무리 가지고 고층의 넓은 70, 80평 아파트가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 막 물결같이 들어오거든요. 그 기쁨을 그 복음을 전받은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배가 정진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이런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증가 횟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게 팽창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도 주시는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빌립보서 기록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런 모양을 지금 그래서 기쁨 누리면서 살아라. 뭔가 얼굴이 신앙생활 하는데 시리어스 하면은 저분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기쁨이 저도 약간 시리어스한 그게 많은 사람인데 모든 걸 냉철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고 뭐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하늘나라의 천상의 기쁨이 들어오니까 얼굴이 화색이 돌고 늘 싱글벙글 웃게 되고 사람들에게 웃으면 뭐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는 뭐냐 똑같은 이유다. 똑같은 모양과 방법으로서 너희도 기뻐. 즉 바울은 내가 기뻐하는 그 똑같은 방법처럼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도 기뻐해라 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든지 기쁜 생활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지금 시간 형편이 별로 크게 다른 데보다 비교해보면 우리가 원래 인생이 본성이 비교의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만족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은사가 뭐냐?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확실히 알게 돼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인데도 늘 웃음, 기쁨이 안에서 절절히 이 내부에서 인사이더에서 이게 올라오는 걸 어떻게 이게 올라와? 이게 샘명수 샘처럼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웃음으로 얼굴로 이렇게 기쁨이 채워지면요. 그런 기쁨의 일들이 사건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공급되어져서 그들의 암울한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뭐 이런 이게 이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 이거는 굉장히 큰 은사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마음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라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유, 진정한 행복, 해피니스는요.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의 이 분량, 이게 비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분량이 50이라면 행복도 50의 수치로 나간다.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지금 20밖에 안 된다. 행복함도 지금 20밖에 안 된다. 기쁨이 있나 없나 요거를 저울질 하듯이 자꾸 이 용량을 재어보고 다루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뭐를 기뻐하냐? 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등기가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 주민등록 등본처럼 내 이름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다. 하늘나라에도 주민등록 등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이 내 누구누구하고 그 안이다. 그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일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지금 눈앞에 주어진 거 요거 소유가 있고 없고 이게 잘 진전이 되고 뭐 있나 없나 요거에 따라서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큰 차원에서 거대한 눈높이를 높여가지고 네 생명에 네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 안 할 수가 없는 사람. 그걸로 지금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해주거든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그걸로 파송을 시켰어요. 저희들이 옛날 교회에 신시가지에 들어갔을 때, 이 70인 문도, 70인 문도 전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 시절에 있을 때인데, 예배 끝나고 주일날 끝나고 나면은 식사 교회 식당에서 하고 나와서 70인 문도. 그러니까 그 지역이 신시가지니까 새로 아파트가 막 들어서기 시작해요. 전도를 70인 문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래서 선택된 모든 사람들 다 손에 뭐 과일을 아니면은 선물을 그 다음에 교회 주보를 손에 다 쥐어주고 해서 그 각 쉽게 아파트에 파송이 돼 입구에 경비들한테 뭐 여름이면 수박 큰 거 하나 사드리고 갖다 드리고
그럼 우리는 지금 14층부터 흩어서 내려오겠습니다. 그 표시에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서 다 집주인 가가호고 방문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문 안 열어주는 사람 태반이죠. 그리고 문 옆에 열어서 이제 성도들이면 다른 교회 교인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받아가시고, 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느 교인분인가 어떤지 문 바깥에 백미러로 스크린을 이렇게 보시다가 문을 여시고 더운데 얼마나 수고하시냐면서 우유 한 잔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냉장고에서 찬 거를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보면서 기도를 떨어뜨리고 나왔겠습니까?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다 그렇게 나오고. 근데 막 박절하게 하고 그러면 먼지를 신발 먼지 탁 털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먼지 트는 것들지.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런 마음이 이제 꼴로 예수님도 막 파송시켜주셨어요. 그 사역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고 기뻐하며 막 보고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서 그래 잘했다 이것도 하시겠지만 뭐냐면은 더 한 차원 나아가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하는 행적이 지금 거기에 다 지금 카운트되고 기록 다 되고 있다. 예수님 지금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모아 오래 살고 장수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절대적인 소망은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삼고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맞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 기준은 틀려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소망은 이런 거 다 썩어져요. 죽고 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언정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로만 기뻐해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 얘기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 땅에서는 부잣집 밑에서 문 앞에서 그린 신세로 나그네로 전락하면서 빌어먹지만 나중에 죽고 나니까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부자는 영벌에, 지옥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재물과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결국에는 소멸돼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자식들 다 가져가고 소용도 없어요.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마치 값어치가 없는 게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사람 생명책 기록되도록 애를 써야 되고 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에 대한 그 굉장히 존귀함을 가지며 그것을 프라우드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라고.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토록 이기게 해주시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지금 어려움이 왔어.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승리로 올라서 예수님이 이김의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줘. 부활이 바로 이김의 어떤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 너희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기게 해주겠다 하시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게 되는 이 환난, 이 고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어버리셔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런 환난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이요 자기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하는 시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와, 제가 또 보고 했던 그 내용을 기억합니다. 시편 107편에 말. 뭐라고 107편에 13절에도 나오고 여러 내용에서 107편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에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심지어는 16절에 보니까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 아니겠습니까? 19절에도 계속 그 되풀이되는 내용들의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이제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시나? 고통을 주어서 12절에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 이 마음이 그렇게 와닿는 여러분 싫다고 그러는 어떤 분들은 왜 나한테 이런 거 없잖아. 저 그런 말씀 주는 거 저 싫습니다.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당신은 싫어도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평탄하고 순하게 순전한 길로 가면요 자기 자신을 알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고난의 풀무불 속에 나락이 떨어지면 고통이 오면 그때서 지 자신도 조금 돌아보고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도 자기가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어떤 거를 좋아하시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 그 1대1의 관계도 자꾸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한난의 풍파와 죄악의 파도가 쉬지 않고 불명이며 다가오고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신 사람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베드로가 그 폭풍 속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막 출렁이고 이럴 때 절대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출렁이는 이 폭풍 속에서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죠.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이 있잖아요. 애굽에 팔려가 어떤 형제들이 피부치가 배신합니까? 그런데 다 옛날이나 요즘에 똑같아요. 같은 그 동기 안에 자기네들의 혈족 관계에서도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요. 질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그런 모함이 있고 희한도 안 해요. 인간이 워낙 우리가 재성을 타고난 그런 죄인들이라서 보이지 않는 그걸 되추어내면 끝없이 안 들어온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 숱한 고난과 역경. 이제는 이제 그만했어. 이제 됐겠지 했는데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로 감옥 철창에까지 가게 됐죠. 그렇게 고생하고 노예로 팔려갔으면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전반부 1막 2막 다 끝났으리라고 우리가 연극의 드라마에 한번 보면은 전개가 끝났을 거라는데 3부가 또 있잖아요. 1, 2부만 하면 되는데 3부까지 있어. 계속 고난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이까지 돼서 나중에는 자신도 또 가족들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이게 상황과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환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환난이 오면 사람이 약해져. 그리고요 결국에는 막 대대로 지금 이 IMF 이후에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것 때문에
가게 문 닫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체가 무너지고 이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이익을 주실 거다. 그래서 도로 기뻐하고 미리 나중에 이어질 감사가 올 거를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환난 중에도 동행하는데 세상 끝날 어떤 상황에도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주님은 친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 절대 변기치 않으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는 옆에 사랑하는 사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자신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무진장히 사랑하시는 주님, 또 능력도 무한하셔.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있거나 내가 미국에 있거나 아프리카에 있거나 벵글라데시에 있거나 더 열악한 뭐 어떤 그런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진정한 기쁨,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 환경이나 여건을 다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고 어떤 환난 속에도 승리케 해주시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있기에 감사하고 기쁨을 돌려드리고 기뻐하고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1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